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기 천국,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그 천국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우리 심령 천국이 있다는 심령 천국.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심령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휴거는 그냥 믿고 구원 받으면 휴거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100% 차지하고 하나님이 완전 100% 통치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다 뿌리가 뽑히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7가지 죄악성 이 죄성, 마귀적인 성질이 뿌리가 뽑혀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없어져야 될 게 7가지 죄악성과 육신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신을 한번 살펴보므로 육신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자세히 한번 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7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교훈하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출애굽은 애굽에서 떠나온 것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을 출애굽이라 했다고 또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 40년 연단 과정이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광야 40년이 딱 그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40년은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 광야 40년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다 받아 마치면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건 뭘 뜻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는 광야가 어디냐?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광야다. 아멘. 영적 광야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할례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마귀적인 성질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이게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그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연단의 과정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어서 가나안 7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영혼과 비교해 보면은, 근데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은 여러 잡다한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신, 아세라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영혼과 비교해 보면은 가나안 7족은 뭘 상징해요? 우리 7가지 죄악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7가지 7부족이 7족속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 받고 있는데 우리 영혼 속에는 바로 7가지 죄성이 뿌리가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영적 광야에서 훈련 받고 있는데 우리 심령에는 7가지 죄성이 뿌리가 내려 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 잠언 26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7가지 가증한 것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 있어요. 네, 죄악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죄악성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서 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심령 속에는 7가지 죄악성이 뿌리가 내려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7족은 우상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가나안 7종, 우리 속에 있는 7종 죄악성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정욕을 섬기는, 정욕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급이 대통령급.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게 타락한 정욕이. 그리고 그 정욕 밑에서 정욕을 뽑히라는 게 7가지 죄악성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욕적인 정욕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정욕적인 모든 행실이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정욕적인 것은 나중에 정욕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욕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데 그 마귀는 나를 섬기려 하지 않아요. 마귀가 쫙 나타나가지고 너 나 섬겨라 이렇게 안 해요. 마귀는 정욕 배후에서 정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정욕을 하나님 행세하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정욕을. 예. 정욕을 유혹을 하는 거죠. 정욕을 섬기도록 이 죄악성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 탐심이 육신의 정욕이 정욕.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이 뭐 죄악성을 동원해가지고 죄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가지 죄악성을 동원시켜가지고 죄짓지 말라 그런 말이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정욕이네.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은 이 정욕을 반대를 하는 거죠. 서로 거스리는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관계는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정욕이죠. 정과 욕심은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정욕적인 생활은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정욕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정욕 중심으로.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그러니까 정욕이 만족되면은 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정욕이 만족되면 행복하다.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정욕이 만족하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이 만족되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런데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욕이 만족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자기 인생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왜냐하면은 그 부패한 정욕은 하나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정욕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라. 야, 정욕을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예? 이런 또 모든 세상 것에 대한 사물에 대한 모든 사랑, 애정, 예? 애정과 욕망을 합해서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물에 대한 모든 애정, 혈육 간 애정, 친구 간 애정,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러한 애정과 욕망 해서 이것을 정욕이다. 그러니까는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가지 죄악성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정욕을, 육적인 정욕,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해서 이 정욕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본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적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성을 동원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정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게 정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 이후로는 그 정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간의 기본 목표인데, 목적인데, 태어난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죠,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해야 돼. 자기가 아주 뿌듯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야 돼. 자기가 잘 나가야 되고, 자기가, 자기, 나.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게, 이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추구하며 사는 타락한 성질인 죄악성과 정욕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몸, 우리 몸, 이 육신은 이 몸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의 육신은 타락한 죄악성과 정욕을 합해서 그것을 육신이라고 그래. 그것을 육신. 그걸 타락한 자라고도 하겠죠. 타락한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다가 에베소서 4장 22절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옛사람. 그러니까 육신은 타락한 죄악성과 정욕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라, 겉사람. 그러니까 육신 이꼬르 옛사람 이꼬르 겉사람.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기라는 말이 이 정욕과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죄악성과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합당한 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옛사람, 겉사람, 육신 이 모든 건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과 정욕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같이 대적하는 타락한 성질,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성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악성 있잖아. 7가지 죄악성.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가지고 계세요? 빨리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마세요. 그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과 죄악성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아주 수단을 다 방법 7가지 죄악성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육신의 명예를 한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부정부패도 하고 막 부정선거도 하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대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 그냥 부정선거 하는 거예요. 돈 갖다 막 미겨가지고 부정선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육신의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이게. 죄악성을 총 동원해가지고 막 폭력까지 동원하고 어떤 때는 교만, 거짓말, 막 사기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있는 죄악성대로 죄악성이 원하는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인간은 좀 더 결점이 있어요. 결점. 여러분들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해도 자기는 몰라 자기 결점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결점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결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죠. 여기 보면은 조급한 성질, 아주 급한 성질 있잖아요. 이것도 결점이에요, 인간의.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일을 그르쳐요. 그냥 차분하니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덜컹 그냥 일을 벌려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질 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성질 급해가지고 덜컥 그냥 협의도 안 하고 계엄 선포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덜컥수를 넣으면 안 돼. 덜컥수를.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항상 손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덜컥수 두지 마세요. 바둑에서 덜컥수라고 그래요. 바둑에서 덜컥수. 그냥 딱 그 수를 딱 보고 다 헤아려 보고 이게 어디다 놓으면 좋겠는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수도 없이 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딱 넣으면 된다. 근데 이 과정을 딱 해버리고 딱 직감적으로 딱 보더니 탁 놔버리는 거예요. 놓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났네.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이 수를 갖다 덜컥수라고 그래.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축소판. 바둑 한 판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래. 그 한 판을 두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둬야 돼요. 그래서 고수들은 그 한 판 두는데 몇 시간을 두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런데 하수들은 한 판 두는데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려. 덜컥덜컥 막 둬버리니까. 근데 두고 나면 전부 다 실수야. 다. 근데 고수들은 실수 안 해요. 그렇게 고수들은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수도 덜컥수를 두면 안 돼. 차분하니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깊이 하고 살아야 돼. 그래 인생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질 조급한 거 이게 결점이에요. 여러분 급하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참으세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이 급하게 나가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 급하게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막 하다 보면은 실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 막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들면 이놈 저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설교상에서도.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놈 저놈 속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인생살이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급한 마음을 내가 급하다 생각하면은 항상 아주 느리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절대 입을 먼저 열지 말고 다른 사람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고 또 입을 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 하면은 이 결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주 다변성,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 저속으로 아주 변한 사람들 있죠. 이거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신뢰를 못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결점이라는 다변성, 말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까다로운 성질, 내성적이고 외성적인 성질. 너무 내성적이면 이 사람들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죽어요. 잘못하면 정신병이 걸린다. 내성적인 사람들. 너무 내성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외성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외성적인 사람은 사람이 좀 그래. 그렇잖아요. 지나놓고 보면은 좀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외성적인 사람은 가벼워. 네. 그래서 이런 결점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결점들이 많이 있어요. 결점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육신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죄악성 더하기 정욕 더하기 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육신은 이 인간의 타락한 육신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정결케 되냐? 광야 40년 연단을 통해서 이 육신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욕도 정결케 되고 결점도 정결케 되고 죄악성도 힘을 잃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끄러운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7가지 죄악성 그리고 타락한 정욕 그리고 결점 이 3가지가 그걸 자아라고 하고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온수된 것들이에요. 이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과 온수된 이것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속에 있는 그 타락한 것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은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절대 내 속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속에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돼. 그것을 이제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7가지 죄악성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속에 가증한 거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만성, 죄악성 중에 교만성을 이제 하나 살펴보겠어요.
무엇이 우리가 회개할 죄인가 7가지를 낱낱이 여기서 살펴보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죄 지어놓고 회개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해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십 년 전에 예수님 믿을 때나 한 3, 40년, 40년, 50년 후에도 똑같아. 이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니까. 예.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뭐 저 사람 저래. 예수 믿으면 좀 변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왜 안 변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 야, 일주일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땀 흘리고 일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죄악성이 뭐다 이걸 얘기해가지고 죄 짓지 말라면 그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비만 맞추는 거야. 응? 비만. 그냥 위로만 해달라는 거야. 위로만. 그래도 잘 산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왜?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 왜요? 나 헛목해서 40년, 50년 동안 헛목했다라는 게 아주 선배 목사님인데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헛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과 훌륭하신 분이 무슨 헛목회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는 거야. 나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만 해당되는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변한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거의 95% 이상이 안 변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처음에는 불로불로 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좋다고 막 했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공허하거든. 속이.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 안 변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그게 아니죠. 벌써 20, 30년,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온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예.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회개를 하신 분들은 엄청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예.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비록 성도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목회를 내가 잘했나 못했나 생각하면은 양쪽으로 보면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 왜 30년, 30몇 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몇십 명밖에 한 30명밖에 없어. 양쪽으로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질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 왜냐하면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거 변화시키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회개하면서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놀라운 변화입니까? 천국은 변화가 된 만큼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변화된 만큼 영적인 안 변한 사람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라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좀 변한 사람은 청년의 단계 좀 더 완전히 변한 사람은 아비 단계라고 그래.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예. 그래서 아비 단계까지 장성한 자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속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가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게 7가지 죄악성이 한 덩어리예요. 그 덩어리가 영혼 육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교태음 아질포고라고 딱 외워버렸어요. 교태음 아질포고. 교만, 태만, 음란, 교태음, 아집, 질투, 포악, 거짓. 7가지 죄악성이 영혼력에 뿌리 내려 있어요. 마귀적인 성질이. 예.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 7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죄악성을 알아야만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부시키는 이유는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죄 이렇게 지적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걸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저 사람 교만성이 강하네, 저 사람 포악성이 강하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의 죄악성을 발견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 변화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는 그런 마음, 칭찬 듣고 높임 받으려는 마음.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 잘 무엇 때문에 잘 나타나냐면은 자기 소유로 인해 가지고 이 교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은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하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로또가 딱 당첨이 됐어요. 20억이 딱 들어온 거야. 예를 든다면은 가난하게 산 사람이 이 사람 변하겠어요? 안 변했어요? 분명히 변해요. 좋게 변할 거 나쁘게 변할 거예요. 나쁘게 변해. 이게 인간의 습성이 그렇게 생긴 거. 인간은. 그러니까는 이 로또 당첨돼 가지고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1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한 명만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나머지 9명은 다 타락해버렸어요. 완전히 타락이 망한 거예요. 9명은. 그러니까 그 9명은 차라리 로또에 당첨이 안 됐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깨끗하게 죽을 텐데 이게 비정상적인 삶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목에 먼저 기부스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로또 딱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직장 딱 그만두는 거야. 직장을. 대부분 그래요. 직장을 그만둬. 다 때려치워. 돈이 많으니까 뭐 일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쓸까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폐인 되는 거예요. 폐인. 그래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목에 절대 기부싸면 안 된다. 아멘. 예. 여러분 보니까 부자 될 사람 여기 있나 없나 보니까 차라리 부자 안 되고 겸손하게 산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냥 하나님 남의 도둑질할까 두려우니까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적게도 마시고 알맞게만 주시옵소서 한 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 너무 부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 잘못하면은 부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도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재물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물이 막 엄청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에 기부스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내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했다.
교만해졌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돈 안 줘요. 아멘 했으니까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겸손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돈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많아지니까 내가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잘못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은. 예.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냐면 자기 소유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했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 아, 우리 집안이 말이야 옛날에 영의정 집안이었어. 옛날에 영의정 집안이 지금 자기가 영의정인가? 그렇잖아요. 예? 아, 우리 집안에 장관이 한 분 계셔. 자기 친척이 장관이 자기가 장관이냐고. 그럼 그거 자기 집안에 누가 높이 관직에 있는 사람 있으면 막 괜히 자기가 그거 오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아니죠, 그건. 학벌이 또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학벌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학벌. 그러니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삼류대학 나온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서 나온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지방대학 나온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학벌이 좋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교만한 죄입니다. 이거 엄청난 교만한 죄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60, 70 가보세요. 학력의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나 대학원 나오나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학력의 평준화예요. 학력의. 또 그 60, 70, 80 되면은 재산의 평준화야. 재산의 평준화. 예. 그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력 갖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도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똑같아져. 그것이 다. 예. 그 지식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지식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게 다 교만한 행실이죠. 또 용모가 잘생겨가지고 못생긴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용모도 쭈글쭈글해지는 거 7, 80 돼보세요.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아무리 멋지게 생긴 사람도 나이 들어봐요. 다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다 똑같아져.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젊어서 용모 좋다고 의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 참 교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통성명을 하는 거야. 아, 박운길입니다. 아, 나 이상범입니다. 딱 해놓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69세인데요. 이상범 씨. 나는 지금 73세야. 벌써 나이가 낮으면 말을 놔버리는 한국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나이가 낮아도 존경할 줄 아는, 높일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이가 낮아도. 나보다 한 살만 낮으면은 그냥 말을 탁 놓는 거야. 이게 교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존칭어를 써줘야 돼. 한국 사람들은 존칭어를. 아멘. 예. 어린 아이한테도 존칭어를 써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다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반말 막 딱딱 해버리고 하면은 그 애들 나중에 커가지고 딱 그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존칭어를 쓰는 걸 가르쳐줘. 겸손하게. 예. 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능력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좀 더 교만한 마음이죠. 또 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다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다녀요? 아, 나 글로리아 교회 다녀요. 교인 몇 명이나 돼요? 한 30명 돼요. 아이고 참 고생하시네. 나는 주한 장로교회 다녀요. 딱 그런 거야. 주한 장로교회. 거기 교인 몇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럼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무시하는 거야 이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응? 왜 그것이 교만할 거리가 되냐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 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지. 안 그래요? 교만할 수가 없는 서로 높여주고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지. 은근히 높은 그런 마음과 행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말 조심해야 되나. 말 조심. 인간은 말로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내리쳐버리고 내리까고 막 그런 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얘기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갔는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화 중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죄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다고 회개를 해놓고 무시해놓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인 교만죄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머리 꼭대기까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겠잖아요.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절대 높여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생각해서 해야 돼. 나는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 그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야. 심령이.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고.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온유를 배우고 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놔두고 이거 낮고 낮은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해야 돼요. 존경.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든 사람보다 정말 하찮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길거리에서 노숙자도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노숙자밖에 못 됐냐. 아이고 죽어라 죽어. 얼마나 교만한 말투예요. 얼마나.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칭찬해주면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주면은 으쓱 해가지고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교만이에요. 그게. 누가 칭찬해주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만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만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 교만에 대해서. 이거 알아야 회개를 하지.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속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회개를 해서 이것을 없애가지고 항상 겸손해지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